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또 많이 오셨네요. 아무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서 있다 보니까 되게 여전히 떨리네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협력 목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신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들으셨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익숙했었을 텐데 제 설교는 좀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고, 살면서 꼭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먹어야만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선교지를 가면 주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오늘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 믿고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어색하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는 게 어색하겠지만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있고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방법과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인과 성도 이 두 단어의 혹시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그 분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모든 표현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교인이라고 불림을 받기보다는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이 더 좋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마종물 선교교회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라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짧은 책을 썼는데요. 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판매가 되었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온 아주 짧은 이 책은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이 말,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말을 믿는, 그리고 그거 믿고 따랐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황무지에 돌로 되어진 집에 살고 있던 한 양치기가
그곳에서 황무지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황무지에 이 떡갈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간이 될 때마다 도토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심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떠나든 남들이 싸우든 상관없이 그는 떡갈나무를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은 황무지가 아니라 푸른 초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활기찬 동네가 지역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양치기는 그렇게 떡갈나무를 심어놓고 요양원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로 이 책의 내용은 마쳐집니다. 이 장지오노 작가는 스피노자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의 글에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장지오노 작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과연 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흔히 죗값을 받을 때, 죗값을 치룰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승자박, 자업자득,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과 자업자득은 대충 아실 것 같고, 자승자박이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행동과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두득두는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뜻의 내용이죠. 유사한 뜻의 속담으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얘기는 성경 안에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자성어나 속담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얻어진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즉 우리 그 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단어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 성경은 솔로몬 왕을 전무후무하다, 솔로몬보다 전에도 후에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소개를 하던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이제 노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헛돼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은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과연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곳에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떨리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제2의 계명,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얼만큼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는 그 나무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인으로 있으면 교인의 값을 얻는 것이고, 성도로 살면 성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곳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면서 나쁜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도 나쁜 열매가 맺히든 좋은 열매가 맺히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잡초도 뽑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가뭄이 들면 물도 뿌려주고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면 그것을 대비하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 농부처럼 너희도 다름박질하여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결코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랜 교인 생활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 순종의 결과가 교인과 성도를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너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소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나무는, 그 가지는 쳐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에 살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즉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맞아, 그렇지, 그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 그 믿음의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분명 답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처럼 닮아가자, 이거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장차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좋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 9장 14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섬김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간에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무시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 또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물건을 사더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받을 이득과 권리를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고구마 전도왕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이 구박을 하든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 그 사람이 나를 때리든 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당연히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중물 선교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왜 1년에 2번 이상 선교를 나가고 왜 국내 선교를 가고 왜 그렇게 교회 안정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저렇게 힘을 낭비할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보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고 국내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율법서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2가지 열매를 얻게 된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와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사람은 이 2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둠은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복이, 축복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태어나면서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를 육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도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교인이지만 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그 사도 바울은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되고 또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지고 있는 9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9가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기를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지.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이 많고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저기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사랑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말의 말세에 대한 것들을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근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9가지 열매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랑이란 열매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머지 8가지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까지 해서 9가지 열매가 보여질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것이 내가 교인이냐 성도냐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삶이 모두 다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곳에서 열매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이라고 대역할 수 있는데 풍성한 삶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희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희락이란 기쁨이다라는 단어로 인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어떤 상황이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막 하시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아무리 삭막하고 황무한 광야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을 보니까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습이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개그도 연습하고 뭐도 연습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실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기쁨을 시작해서 기뻐한다라고 끝나는 기쁨의 서신을 그는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평화, 피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이 열매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라 라고 해서 머물렀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수확을 걷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풍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참고 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교회인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지만 성도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싸움의 그 분냄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힌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분냄을 할 때는 거룩한 분냄이라고 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분을 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정치 감옥인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팔려와서 낯선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열심히 살았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참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13년을 참았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의 제2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계기를 요셉이란 사람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라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자신에게 100단을 이룬 빚진 자의 그 빚을 기쁨으로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오래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라는 열매인데요. 이 자비라는 열매를 생각하면 저는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다윗 왕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보면 약 14년 정도 도망 다녔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나를 얼만큼 참아주고 나에게 얼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느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자비라는 부분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어느 교회 전도대원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개월을 걸쳐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교회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아보니 그 공을 들였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원이 너무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라고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지, 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전도대원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살 때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난 6월 말부터 2주간 전도 새신자를 품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오면 정말 기쁘죠. 근데 안 나오면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비라는 부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있다는 확신, 남에게 앞을 양보하는 그 양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통해서 양선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충성이라는 이 열매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렇게 고백하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충성의 열매이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폐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온유라는 열매는 누가 생각날까요? 너무 잘 아는 모세.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좋다, 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생활, 40년 동안 광야생활, 그리고 그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면서 얼마만큼 괴로웠겠어요. 말을 참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낸 적은 딱 한 번 있죠. 거룩한 분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만 그가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송사를 들고 와도 그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송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라는 겁니다. 이 절제는 아까도 소개했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 그는 왜 그렇게 절제를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삶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청년에게 2가지 말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2가지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생활을 가리켜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라고 합니다. 성공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2가지 욕망을 잘 다스렸던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고난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불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교인으로 살지만 그 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그 착한 행실, 그 삶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졌으면 좋겠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도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된 육체적인 모든 욕심, 육체의 성격들을 다 되어 던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내 믿음의 내용과 내 믿음의 방법과 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중물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